제가 예전에 논문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한 남자의 스토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한 남자였었는데요. 굉장히 직장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에 걸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병을 잘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딘가가 아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자신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은 더욱더 큰 불안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프지도 않은데 스쳐가는 바람에도 왠지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있던 교회 사역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건강해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1년, 2년, 3년, 30년, 40년이 흐르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건강했었구나. 그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자신을 지배해가지고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것이 실제로 아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불안은 무엇인가? 불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날은 불안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 전달되는 감정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험 광고를 보시면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도 아플 수 있습니다. 빨리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불안을 계속해서 불어넣곤 합니다. 그 며칠 전에 보험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계속해서 불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은데 불안함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날 불안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비하게 만들고요. 또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은 앞서 말했던 한 남자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불안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엘리야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던 연인,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 그녀가 엘리야를 잡아 죽일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되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가장 남쪽 유다 땅의 브엘사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주저앉게 됩니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그 마음은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에 지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을 갑니다.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는 그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조차도 포기할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두려움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마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주저앉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지요. 18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간구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나는 하나님을 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을 외쳐라. 당당하게 맞서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타게 하고 450명에 달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해치워버리는 엘리야. 놀라운 일들을 연이어 이루어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휩싸여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믿기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사명조차도 포기하기를 원했던 엘리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 먹으라. 여기에 마음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대결, 그리고 이세벨을 도망하여 가장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하느라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양식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친 마음도 달래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을 합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명까지도 포기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길을 다시 걸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구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날 30대에서 40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불안함 때문입니다. 혹여나 기독교 진리가 정말 진짜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내가 혹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가짜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불안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불안함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에서 옵니다. 시험을 보는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불안함이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정말로 믿어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안함에 지쳐 주저앉은 엘리야가 천사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30대, 40대 세대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세대, 30, 40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험생 부모님이나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나옵니다. 그 수학자가 한 고등학생을 이제 멘토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 똑똑한 것 아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시 풀어봐야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 어렵다.
다시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 고등학생은 정답을 맞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수학자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다 할지라도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실력이 쌓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수학자는 이 고등학생 옆에서 이렇게 멘토링을, 코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등학생은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1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에게 그 수학자가 있었다라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여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어나 먹으라 이 말씀을 2번 하십니다. 5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다시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을 정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450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조차도 포기하며 도망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먹으라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염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